말씀에 이어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답답하여서 누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세벨은 나봇을 죽일 흉계를 꾸며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결과에 그 이후의 말씀과 또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봇의 성읍 사람들, 그 성읍에 특히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그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나봇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봇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 나봇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과 다 일가 친척들입니다. 그곳의 장로들이죠. 더군다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이 아합이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앞장서서 반대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장로와 귀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금식을 선포했겠습니까? 그 땅에서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죄악의 대상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봇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말한 그대로 불량자 두 사람이 와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세벨이 보기에 분명히 나봇은 왕 아합을 저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에 대하여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나봇은 허무하게도 그 성읍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진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도덕적인 윤리,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것까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단초가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성읍의 나봇의 성읍에 이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에게 통보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참 이게 이상하죠. 원래는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에게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압니다. 이것을 누가 흉계를 꾸몄는지. 그래서 이세벨에게 통보하죠. 그러자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곧바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곳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아합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 죄악, 그 자신의 그 마음의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누워있던 사람이 나봇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포도를 차지하라고 하니까 금방 일어나서 그것을 차지하러 갑니다. 이게 차지하러 가면서 아합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만 보게 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세벨이 편지를 귀족과 장로들에게만 보냈고 이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두 명의 불량자를 통하여서 이 나봇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로서 죽는 게 당연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게 뭐 별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얼마나 뭐 사람들이 조용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금식을 선포하고 한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그 아합은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조용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아셨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러 가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번 있었던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빼앗았느냐, 또 빼앗았느냐. 왜 아까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놓으라고 이야기하지 못했겠습니까? 이 이세벨과 아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서슴없이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업을 줄 수 없다라고 한 그 나봇을 죽이는 것이 뭐 이세벨과 아합에게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대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엘리야가 전하려고 찾아갔을 때에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내 대적자여 왜 엘리야를 향해서 대적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 대해서 대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대적이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렇게 그 심판을 선하기 위해서 보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내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아합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속한 남자 그 안에 맹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합만 해야지 왜 아합의 집안까지 이렇게 하시냐라고 너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 상 말씀에서는 나봇만 여기서 돌에 맞아서 죽은 거로도 나오지만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와 우리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나봇과 그의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기업은 아합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합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서는 나봇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아합이 나봇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세벨이 나봇만 죽여서는 안 되죠. 누가 죽였을까요?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쓸어버릴 테.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문 하나님 모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심판에 대한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는 모두 다 그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합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인상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아합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가 그 자신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아서 그 자신을 죄에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이세벨의 말에 충동되어 그런 죄의 자신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팔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에 미혹될 수 있고 죄의 여러 가지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팔려가는 것은 행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러나 죄에 팔리지 마십시오. 아합의 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우리의 탐욕에 우리 자신을 팔지 마십시오.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우리 자신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이 죄악 가운데 팔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27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놀랍게도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뉘우쳤다는 것이죠. 회개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한 아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뉘우치고 나온 아합을 향하여서, 겸비함으로 나온 아합을 향하여서 그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취소하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아합을 향하여 그 시간을 변경시키셨습니다. 그 아들의 때에 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죄인된 자를 위하여, 원수된 자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연약한 자요, 죄인된 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또한 죄인들이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변호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의롭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사오니 주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합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비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어찌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에, 또한 이 은혜에, 이 사랑에 감격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